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잘 마치고 또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 않게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나 또 이런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상관없이 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섣불리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참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우리가 이전의 평정심을 가지고 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우리의 다가온 그런 상황을 잘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또 가만히 우리가 또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안에 평정과 질서를 회복해서 바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오늘 모세의 그런 어떤 인도로 잘 극복한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주민으로 갔던 거예요. 한 70여 명이 이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 상태로 이들이 애굽 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 지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고 할 때 결코 그 고통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참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보낸 겁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 전역에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낸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냄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 백성들을 결국에는 보내도록 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큰 유익을 얻으니까 보내지 않으려다가 10가지 그 큰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행군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몇 날이 안 돼서, 보낸 지 몇 날이 안 돼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유, 우리가 왜 저 민족을 보냈는가? 우리가 저 민족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다시 추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화장실 간 이유가 참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도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마음으로 보냈지만
보내놓고 나니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또 이렇게 참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 백성들을 추격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은 그 세계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애굽을 이렇게 참 맞설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최고의 그런 전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이 전력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추격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나라를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지금 추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이르게 되면 꼼짝없이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상태냐 하면, 여러분 추격한다고 하니까 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가 여러분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하면 홍해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뒤에는 군대가 최고의 전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민족으로서 여러분 정말 지금 아주 그 고통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격하고 오니까 빨리 가야 되겠는데 앞에는 그 바다가 막고 있다고 할 때 꼼짝없이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여러분 이제 짓밟혀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이런 말, 속된 말로 이런 말, 도간에 든 쥐, 그렇죠? 도간에 있는 쥐 꼼짝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그 난처한 상황, 절박한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 백성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성경 안에 한 백성들의 그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원하지 않게 참 여러분 그 난처한 상황, 감당하기 쉽지 않는 위기의 상황 우리도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쉽지 않는 그런 절박하고 참 힘든 상황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 사람인지라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이 또 이렇게 더 깊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런 상황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당장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들 안에 정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자신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일에 쓰였던 모세,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지금 그 불평함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게 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이 백성들 안에 여러분 처음에는
이 자신을 이렇게 이끌었던 모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졌지만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다시금 여러분 그 자신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더 낫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이 애굽에서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모세를 향해서 할 말 못할 말 그들의 속에 있는 말을 지금 다 비추면서 토로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요 뭐 좋을 때는 이렇게 늘 좋다고 말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뒤틀려지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오늘 이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도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불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참 이 보여주는 반응이 남다릅니다.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오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14절에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참 이 반응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여러분 뭐 모세는 뭐 600만 불 사나이입니까? 모세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모세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라. 좀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좀 가만히 있으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지금 가만 보면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상황이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는 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이 똑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안분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 말을 보면서요 이 말 속에 도대체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와 뜻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위기의 상황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원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세가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오늘 몇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뭐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피해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이끌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그 가운데 뭐예요? 너희 좀 가만히 있으라. 너희 좀 입 좀 다물라. 좀 침묵하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뭐 이후에도 이렇게 광야 생활 또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이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조금만 일이 좀 여건이 악화돼 버리고 좀 여러가 어려워지면은 그 백성들이 언제나 했던 말은 늘 원망이었어요. 늘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더 큰 심판과 더 큰 고통으로 빠진 일들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위기의 상황이 온다고 해서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조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참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게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도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말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를 여러분 참 예의주시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의미심장한 정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합당한 말, 정말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바른 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부메랑이라는 그 혹시 도구 혹시 아십니까? 던지면 돌아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도 이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던지면 그게 어떻게 돼요? 빙빙 돌아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그런 어떤 삶의 원칙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말, 바른 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도 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입 다물라, 오늘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입 다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모세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가만히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 속에 뭐예요? 너희가 정말 이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모세의 말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번은 뭐예요?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크고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 하늘 재단에서는 여러분 정말 그 많은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향은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 향을 여러분 누가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맡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응답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응답이 있어요.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바로 즉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응답에 그런 어떤 양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응답이라고 있습니다. 오래 응답은 뭐예요? 당장은 주지 않지만 언제요?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라고요? 오래 응답이에요. 오래 응답. 예. 여러분 오래 응답도 응답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안 주고 싶어서 바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하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가장 우리가 받을 만할 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응답이냐 하면 다른 응답이에요.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저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좋으니까 저것이 좋으니까. 뭐예요? 이것보다, 내가 구한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것이 더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나온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제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응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때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 응답이 있어요. 왜 거절하실까요? 거절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의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이걸 좀 고쳐달라고,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거절했다고 응답이 안 온 겁니까? 거절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거절도 여러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네 가지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담대하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원망 불평, 우리가 그렇게 오늘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좀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너희가 자꾸 인간의 말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뭐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응답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백성들이 지금 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이들에게 허락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실 이 위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뜻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좀 가만히 있어라. 지금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봐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를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분 알리라. 그들을 추격한 이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추격한 모든 이 애국 군대들 하나님 다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했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도 위기의 상황,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들 얼마든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었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원리를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있었던 그 덩커크 작전,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덩케르크 작전이라는 유명한 그런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 35만 명이 프랑스에 있는 그 덩커크 반도에서 꼼짝없이 그 독일군에 의해서 진멸할 수 있어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그 영국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참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 영국군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자녀, 우리 아들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진멸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 당시 술상이었던 처칠이 여러분 그 영국 의회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할 것을 여러분 함을 통해서 여러분 백성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투를 승리의 전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나 하면은요, 독일군이 진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갑자기 중지 명령을 낸 거예요. 이틀 동안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기상 조건을 아주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독일의 군대가 진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까? 그 여러분 이 영국 국민들의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도 이러한 원리를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늘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시련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에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적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어떤 위기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또 이렇게 일꾼을 세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이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4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다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역과 민족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